오늘은 찰스 피니를 하겠습니다. 찰스 피니.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요약부터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요약,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너 구주로 삼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요 구조에 따라서 설명해 내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구조를 단지 그냥 전적 부패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조건 선택을 받아야 돼. 무조건 선택을 받은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안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라도 아주 나태하게 다니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한 속죄야. 그러니까 제한 속죄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야 되는 거야. 성도의 그래서 끝까지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제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 부패한 인간을 대우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을 볼 때 전적 부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어느 기대도 하지 않고 전적 부패로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이 확 줄어들겠죠. 사람에 대한 칭찬이. 그죠? 칭찬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건 해야죠. 그러나 무슨 칭찬합니까? 진짜 진실된 칭찬만 하는 거예요. 진짜 칭찬.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우고 용기를 부여해 주기 위한 칭찬이 아닌 진짜 칭찬.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단지 제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대로 여러분의 그 철학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칭찬이나 쓸데없는 그런 아부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설득의 작업들, 이러한 것들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는 사람의 설교는 어떨까요? 예화가 많이 없는 거예요. 예화라는 게 우리 삶에 있는 예화 말고 이번에 뭡니까 아인슈타인이 뭘 말했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외부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어떤 그 학자들이나 그 사람들, 그 기독교인이 아닌데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도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이해를 시키겠다. 즉 선택받지 않는 자도 내가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적 부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전적 부패를 동의해도. 그럼 전적 부패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러한 예화가 쓸데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러한 예화가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별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오는데 쓸데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 45분, 50분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봤던 그 예화를 5분이고 10분이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예화는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그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이 여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야가. 지난달에 야당이 지금이 여당이고 지금의 여당이 지금의 야당이에요. 그랬더니만 지금 인사청문 하잖아요. 그때 여당이었던 그때 새누리당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어떻게 그 한 공직자를 뽑는데 그렇게 가족까지 다 탈탈 터냐? 그건 그 장관이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적합한 업무 능력이지. 그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면 누가 공직자 하냐? 이러면서 새누리당이 확 화를 냈고 민주당은 이거 검열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누가 그 공직자를 하냐?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 털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그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없냐 이거 기준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화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인간의 나태함, 인간의 어리숙함, 인간들의 일관되지 못한 이렇게 추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내부를 돌아보게 하는 예화잖아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뭐 사건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박수를 힘차게 쳐서 노래 부르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만 힘차게 치면 심장이 강해진다나? 그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계속 치면은 내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흥사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계속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도 되고 건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확 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그 의견을 들었냐고요. 서울대 의대 교수한테 들은 거잖아요. 성경이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그 의대 교수가 불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아니면 밤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출처도 알지 못하는 단지 이 세상의 어떤 그 높은 지위와 학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설득해내려고 하는 그런 예화들은요. 그런 예화를 딱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전체 부패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대를 여러분들이 딱 인격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전체 부패한 자로 보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는 선택. 그래서 너가 그렇게 공로를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잘한다 칭찬해서 그 사람을 불돋워서 더욱더 봉사의 자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봉사하지만 그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록.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무조건적 선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봉사하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대번을 가가지고 당신의 봉사는 뭐냐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죠. 힘드셨군요.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이래 쌓고 이런 것들의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제한 속죄도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한 속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거절감 느끼면 어떡하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의 탓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가 뭡니까? 속죄받을 사람은 구별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낸 사람이 아닌데 왜 여러분이 그걸로 안달복달하냐고요. 그걸.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하니? 그 뭐라는 줄 아십니까? 덜 배워서 그랬다. 야, 네가 다 배우려고 그러면 한 30년은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언제 전도하려고? 그때 병원에 누워서 싱불인강 코 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 됐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요만큼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뭡니까? 어떤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은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어떤 이론 노벨 물리학상 받았을까요? 시작. 상대성 이론. 그죠? 여러분 다 상대성 이론을 왜? 무지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광학으로 물리학 받았어요. 광학. 빛이 입자다 또는 빛이 직선이다. 아니 빛이 입자다, 빛이 파동이다. 뭘까요? 반말하지 말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그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빛은 입자로 직선으로 와. 근데 요만하게 구멍을 뚫으면 빛을 발사하면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입자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입자면 일직선으로 가야죠. 일직선으로. 그걸 일직선으로 가는 걸 레이저 빔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빛은 파동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또 빛은 직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직선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걸 광학이라 그래요. 광학.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게 아인슈타인을 유명하게 하지만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 물어볼 때 아무 대답 없이 나를 쳐다보라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뭔가라도 하나 더 이야기해야 가죠.
맞아요. 맞아요. 다른 과학자가 평가를 못했어요. 그 상대성 이론을. 그러니까 그때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평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밑에 있는 광학으로 본 거예요. 광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은 주긴 줘야 되는데 평가를 못하니까. 왜 평가를 못하냐 그러면요. 이론은 맞아. 근데 진짜 그게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 때문에 무슨 이론이 나왔냐면 블랙홀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런데 그 블랙홀을 실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험 장비가 없는 거예요.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한 30년, 40년 후에 그게 그 블랙홀도 만들어지고 블랙홀이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공간이 구겨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종이는 이렇게 휘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이 휘어져요. 공간이 엄청난 중력 때문에 휘어진다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공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쑥 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저도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도 물리학과 나왔는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 그래서 잘 설명 안 하는데 뭐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블랙홀을 통과하면은 10년 걸릴게 1년 만에 1시간 만에 뚝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 속도가 쑥 나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이동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서 여러분 영화는 봤지 백투 더 퓨처 이런 거. 그런데 그게 다 베이스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우주 공간에도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그 영국의 요상하게 생긴 과학자 있거든. 스티브스 호킹이라고. 걔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위대한 업적이 또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발견을 못 해요. 그 전에는 상대성 이론을 이론적으로만 있었지 그게 현실 세계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못 합니다. 그런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받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태평양 앞바다에서 바가지로 태평양 물을 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응? 즉, 이 광대한 지식 세계에 자기의 지식은 어린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에. 알겠습니까? 연주 선생님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아메리카노로. 광대한 지식 세계에 이렇게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물 한 바가지를 푸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실질적인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죽을 때까지 파보세요. 이쯤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파면 팔수록 내가 부족하구나밖에 못 느껴요. 안 펴면 안 팔수록 내가 좀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웬만큼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수업 들으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귀 막았잖아요. 그동안. 그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약함을 더 깨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미진해서 전도 못합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공부를 덜 할수록 전도를 더 잘해요. 왜? 겁없이 덤벼드니까. 뭘 좀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교 박사들은 전도를 못해요. 엄청나게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도할 때란 말이에요. 용감하잖아요, 여러분. 못 모르고. 한번 저지르고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박사들은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여러분들이 복싱 해봤어요? 복싱, 제가 어릴 때는 태권도를 다 해보잖아요. 어릴 때 태권도 해보고, 이제 커서는 검도를 해봤는데, 이런 거 할 때 제일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쑥 들어가서 저 사람을 딱 차야 되거든요. 착 차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쑥 들어갈 때 제가 준비했다가 내 머리를 치면 어떡하지? 내가 쑥 들어갈 때 제가 준비했다가 카운터를 날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복싱이나 무도를 못해요. 무조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제가 이렇게 해가면 이렇게 해야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에이스 전도자가 못 돼요. 에이스 검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치든지 관심 없이 내가 쑥 들어가겠다. 이것을 무심하다 뜻이에요. 무심하다. 검도에서는 부동심 또는 무심. 고맙습니다. 그 검도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마음. 제가 나를 치든 말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검도 한 4, 5단 되면요,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들어와요. 오, 그냥 하면 맞아요, 그냥. 근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은 날 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은 것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 목회 은퇴하면은 저는 검도 관장 할 거예요. 검도 관장. 예? 어디서?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할 거예요. 한국에는 사실 저는 검도 관장할 만큼 실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가면은 한 40전 싸우면은 한 35패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쪽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철학만 가리키는 거야. 막 검도의 정신이 뭔 줄 아냐? 이러면서 그리고 너희들끼리 해 이러면서 실제는 무조건 패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가서 여러분 이제 은퇴하면서 따라와 오세요. 그래서 주변에 검도장 만들고 이제 하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한 속죄를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박사바 같아도 그 사람이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걸 갖는 게 제한 속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은혜 받을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녀석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녀석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 받든가 말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받든가 말든가. 그래, 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야, 너 모여봐라. 너 왜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자기의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전 뭐 괜히 기분만 나빠요.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인들 다 그럽니까? 물어봐요. 우리 교인들 다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만 그런다. 그럼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 전반인들은 그렇게까지 내 설교를 싫어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고려해보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그런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아직 그 담임 목사 경력이 짧아서 설교가 좀 서툽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이 좀 겸손하게 가지고 당신의 설교가 좀 상처를 받으면 가가지고 지금은 담임 목사 초창기니까 좀만 더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 모르겠냐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칼빈의 5대 강령을 몸에 익숙하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저처럼 번질번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뺀질뺀질하게 상처도 안 받아요. 그때부터는. 나를 거절한 사람이나 나를 대항한 사람이나, 그렇죠? 아무리 내가 공을 들였는데 결국 복음을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교회의 부흥은 누구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전하고 그 철저히 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돼야만 부흥이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그런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게 지난주에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우리 스펄전이 했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박히신 것을 전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가진 계시. 보십시오. 칼빈주의라고 말한다. 칼빈주의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그것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혀 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발명이다. 칼빈주의는 곧 복음이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지 않거나 여호와의 선택하시며 변함없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압도하는 사랑을 찬양하리. 이게 지금 속에 칼빈주의 5대강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칼빈주의, 즉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주의의 여러 가지 큰 그 덩어리 중에 아주 핵심적인 덩어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야, 정대원 목사, 응?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연대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항상 물어봐요. 복음의 핵심이 뭐니? 그러면 그 표정이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요. 주님을 내 이름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지 너? 그러면 그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런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니 물어봐요. 그럼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 도르트 신조, 여기 칼빈주의 5대 강령, 도르트 신조라 그러면 1618년 도르트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받는 알미니아하고 떨어지는 게 본질 아니에요? 그럼 보편적인 교회는 알미니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을. 예? 알파코스니 무슨 뭐 제자훈련이니 다 알미니안 아니에요, 얘네들? 그럼 걔네들하고 복음의 핵심을 따라가면 나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자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그렇죠? 그래서 스펄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믿는다. 또한 나는 우리가 복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택함받고 선택된 백성에 대한 특별하고 특정한 구속에 두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성도들의 부름받은 이후에도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봐봐요. 스펄전은 완전히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지 말로 풀어서 쓰잖아요. 자기 말로 풀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스펄전은 칼빈주의가 자기 마음에 완전히 녹아내려 있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자기의 언어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배울 때는 칼빈주의 알아. 나갈 때는 이거 어떻게 살아나야 되지? 그래서 나갈 때는 알미니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미니아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했나요? 어떤 그 학교에서 그 토론을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한테 대항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나요? 대항했는데 교수님이 별것도 아닌 걸 이야기했어요. 사실 별것도 아닌 이야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순종하여 복받는다라고 나가면 안 됩니다. 순종하니까 복받는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그게 구원에 감격해서 순종합니다. 저는 요 부분에서 할 얘기 많아요. 교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봐봐요.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해라. 그렇죠? 그럼 곧바로 알미니안 되는 거 모르죠? 곧바로 알미니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아, 이제 순종해야지. 그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제. 예? 안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지? 아, 이제 구원 받았어. 아,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닦아야겠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네, 나도. 하여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해야겠다. 이것도 곧바로 행위구원으로 가요. 우리 정통 청교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통 청교도에서는요, 우리를 전적 타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겨 패서 아프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가잖아요. 죄를 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내가 그냥 그거 안 하고 말어. 내가 그거 안 하고 말어. 요게 소극적인 리액션이 순종이에요. 소극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 가만히 봐봐요. 다 죄 짓지 말면 되는 거예요. 죄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죄 안 지면.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아서 할 때,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가. 이 소리를 내가 듣지 않으면 이 생명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듣는단 말인가. 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교회가 사랑해지고, 교회가 사랑해지다 보면 교회에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순종은요, 그런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뭐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 두들겨 맞음으로 자기가 저지를 죄가 금지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서 행동해라. 이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 나타나냐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나와버려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일단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그 교수한테도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동방예의지구가 아니에요. 무조건 교수님 그래서 내가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안 받아들이죠. 거기서 교수님이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남들한테 얼굴 빨개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한 목사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한 3,000명 되는 담임 목사예요. 교수님 현실 목회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현실 목회를 딱 들먹이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수 너는 모르잖아 이 뜻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 목회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제 속으로 겉으로는 저는 뭐예요? 동방예의지구라니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연배가 10살 정도 많으니까 겉으로는 말 안 하죠. 속으로는 너는 죽었어. 오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현실 목회에서는 그럼 성도들을 순종으로 이끌려 그러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뭐 어차피 뭐 구원 받은 자로서 그러면 순종하면 복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복은 받죠. 그 맞는 말이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계속 그래요. 그것 때문에 두 분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죠. 제가 손을 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사람들은 에이씨 또 저것도 무슨 말하다. 저 아주 실망을 많이 해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세미펠라기아인 걸 모르셨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세미펠라기 알 리가 없죠. 그게 세미펠라입니다. 그리고 세미펠라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로마 카톨릭 철학하는데 왜 장로교 간판다고 아십니까? 그렇게 신부님 같이 하세요. 왜 자꾸 장로교 간판 들고 그렇게 하셔요? 그거 세미펠라기 모르면 세미펠라기 나한테 와서 배우든가.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현실 목회가 뭡니까? 누구는 현실 목회 안 합니까? 저도 현장에 있는 목사예요. 그럼 현장에 있는 목사면 사람들한테 아부하려고 바꿉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당신 그렇게 목회할 때 그렇게 하려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책망 들을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나도 현실 목회하니까. 나도 현실 여러분들 데리고 하잖아요. 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 아무도, 교수님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현실 목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하십시오. 배운 대로. 그게 목사님의 양심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제가 가면은 모세의 기적에 탁 비껴나요. 사람들이 나랑 대화를 안 하려고 싹 벗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 목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들 모이면요, 그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또 현실 목회 말하고 아니면 목양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양적 관점이 뭔데? 양의 마음을 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1,000명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물어볼까? 나는 3,000명인데 니 몇 명이고 이렇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몇 명이다 그러면 1,000명 이상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하거든요. 예. 하여튼 자기들의 유익을 다 갖다 붙여요. 그럼 나중에 우리 1,000명인데 왜 그러시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9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95%. 세미펠라기안이 뭔지도 모르고 알미니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죠. 아니 그 알미니안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if 가정절이 알미니안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신명기 찾아가지고 네가 복을 받으면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고 신명기 나왔잖아요. 찾아가지고 또 얼굴 빨개져가지고 꼴에 또 성경을 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그 전주에 바로 내가 웨슬리 신앙고백에서 7장을 했었잖아요.
웨슬리 신앙법에서 7장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은 그걸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발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웨슬리 신앙법에서 7장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또 빨개지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뭐라고, 그건 웨슬리미스 6장에 나왔습니다. 이래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저는요, 우리 평신도가 모르는 것은 너무 귀여워요. 얘들 같아, 애기들. 기저귀 차는 애기들. 아이고, 이제 애들 키워서 내가 또박또박 걷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가 이러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당대에 성공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알미니안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 알미니안적 요소 너무 강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대적, 우리들의 원수, 찰스 피니를 보겠습니다. 찰스 피니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대적.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었고 말도 잘했죠. 18세기를 아작낸 사람은 누굴까요? 시작. 18세기를 깨끗이 끝내는 사람 누굴까요? 존 웨슬리. 19세기 아작낸 사람? 찰스 피니예요. 오케이? 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머릿속에 정신적 스승은 웨슬리하고 피니입니다. 웨슬리하고 피니가 정신적 스승이에요. 여러분 피니를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잘 생소하겠지만 이 피니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익숙할 겁니다. 대단히. 그리고 이 웨슬리와 찰스 피니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찰스 피니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빌리 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램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죠? 빌리 그램. 찰스 피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없다가 뭐냐? 할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익숙하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 말라. 찰스 피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스펠송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야?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피니는 칼빈주의를 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인간의 적당한 방식을 사용하면 부흥을 창수할 수 있다. 여기서 뭡니까? 인간의 적당한 방식을 도입한 애가 찰스 피니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재단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재단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음악을 깔아줘요. 음악을 깔아주고 슬픈 음악과 메시지와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너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적당한 방식을 구현해 주는 게 누구예요? 피니 아저씨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피니 아저씨부터. 그래서 피니의 인간의 적당한 방식 사회 전도 집회에서 개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요. 직접 간접적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청해 왔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를 새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았냐? 교회 새로 올 때? 그렇지. 너만 보고 있다는데 너 아무도 안 봐. 너 그렇게 시선을 끌만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만 보고 있다는 그런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어요. 쑥스러움이. 그죠? 아우 부끄러워. 어디 숨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 초청된 사람들은 그런 느낌 다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다 앉아놓으면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들 중에 주님 영접하사 일어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쑥 일어나요. 왜?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일어나줘야지. 이렇게 초청 받았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만 따로 앉혀놔요, 여기다가. 따로 앉혀놔요. 우리 새로운 초청된 사람은, 앉혀놔. 세가족 반에.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직접 간접적 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간접적 압박. 옆 사람에게 데려온 사람이 옆 사람에게 등록하대 써라. 직접적으로 압박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안 하지만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형제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사람은 일어나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재단 초청은 아니에요. 환영하기 위함이지. 그러나 그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저는 금방 끝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사람은 일어나고 계속 말하면은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엄청난 압박을. 제가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청년부 어디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3,000명 되는데 잡혀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죠. 사람들이 정말 안 치면서 당신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얼굴이 황당무가 됐어요. 황당무가. 그래서 앉으라 했더니 2절 딱 또 하는 거예요. 2절까지. 근데 다시는 여기는 안 간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 청년들이 당신은 사랑받게 목사인데 다시는 안 간다. 그거 우리 교회에서 안 한다. 막 이렇게 마음 먹었죠. 다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의 직접 간접적 압박이 그런 것입니다. 즉각적 결심 후. 그럼 그들은 어때요? 즉각적 결심하겠죠. 그럼 회심을 유도하고 빌리 그레함도 백그라운드에 아름다운 구성진 코러스를 부르게 하여 회심자들을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 빌리 그레함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다? 찰스 피니한테 배웠다. 음악 백코러스 탁 나가고, 그죠? 탁 나가고,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여러분 또 언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은 잠시요.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심지어는 우리 여의도에 있는 무슨 목사 있어요. 머리가 싹 벗겨진 목사 있는데 그 목사 지금 봉천동 출신의 어느 분이 영접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봉천동 온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봉천동 출신들이. 그러면 보십시오. 봉천동에서 오셨습니까? 네, 봉천동에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막 이런 개똥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오셨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들 마음이 쿵떡쿵떡거려요. 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여의도에 계시는 조씨 목사님이 자주 하셨어요. 또 여기서 어쩌면 수색에서 오신 분의 당뇨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당뇨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색인 사람이 울면서 접니다 목사님 당뇨병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당뇨병이 없어지는지를. 이런 아주 뭡니까 조작하는 법. 능숙하다. 능숙하다. 그래서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분명히 봉천동에서 오신 분이 분명히 지금 당뇨병이 없어지고 암이 없어지는데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여의도에 있는 조 모 목사님의 집회하는 것은 우리 전국 다 오잖아요. 특별히 서울은 다 오잖아요. 그냥 봉천동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럼 거기 집회 오는 사람 중에 암 없는 사람 없어요. 왜 쌩쌩한 사람이 그 집회 오냐고요. 뭔가 치료받으러 오지. 그러면 나는 봉천동에서 왔어요. 암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봉천동에서 오신 분 암 환자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만지는 것을 영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치유하고 싶은 욕망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응답해서 일어나면은 주님이 더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매 집회마다 일어납니다. 매 집회마다. 전도 집회에서 구별된 자리를 마련해 놓기 위하여 은혜 받을 자들은 그곳에 앉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곳에 앉아 있는 자는 충분히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회 갔더니 이렇게 앞에 세 줄을 쫙 비워놨더라고요. 쭉 넓은데 쫙 비웠어요. 거기는 어떤 자리다? 시작. 오늘 특별히 은혜 받을 자만 와라. 특별히. 그럼 거기에 쫙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집회 가면 거의 다 방언하고 연하고 쓰러져 버려요. 거의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리, 그 자리. 그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게 앉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은 웨스트민 신학교의 전신이에요.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 나온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누구냐면 장상 총리, 장상이라고 아는가 모르겠어요.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장상, 아주 장사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뭐예요? 아주 진보 좌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스턴 나온 사람은 지금은 우린 쳐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근데 누구부터 프린스턴이 맛이 가기 시작했냐면 한경리 목사부터 프린스턴이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경리 목사부터. 한경지 목사가 프린스턴 갈 때부터 프린스턴 자경화 되기 시작했고, 그 한경지 목사보다 2년 전에 갔던 박형용 박사가 있을 때는 프린스턴이 정확한 정통이었어요. 근데 2년 만에 이게 중도적인 이치를 갖고 또 2년 후에 김재준 박사라고 한시대 총장이 갔는데 그때는 완전히 좌파로 기울였어요. 4년 만에 완전히 프린스턴이 넘어가 버려요. 좌파로. 이 좌경화라는 것은 진보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프린스턴이. 지금은 프린스턴 나왔다. 그러면 절대로 한국의 교단에 쓸 수 없습니다. 한국 교단은 거의 대부분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연대 신학과가 더 셀까요? 총시대 신학과가 더 셀까요? 입학하기에. 입학 점수. 학부는 연대 신학과가 더 세요. 근데 대학원은 총시대 신대원이 훨씬 셉니다. 왜 그럴까요? 연대 신학과 나오면 설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신학교는 뭐냐면 교단 신학교가 좋은 거예요. 합동 측의 총신대, 또 통합 측의 장신대, 이런 데가 세요. 이런 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했다가는 뭐 한다? 어디 발붙일 것도 없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나오면 이 사람들은 맛도 없어요. 하버드 신학교 이런 거 우리 찾지도 않아요. 혹시 교회 강당에 올까 겁나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 있는 그 유명 대학 이름을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연대신학교, 이대신학교 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 교계에서는. 그런데 나왔다고 하는 순간 베리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근데 그 당시 이 찰스 피니가 있었던 당시는 프린스턴은 최고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총신대나 장신대만큼 교단 신학교는 최고였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 교수들이 그때 막 찰스 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피니를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자들은 피니를 전부 다 반대했어요.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보다는 노력과 결심을 촉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결심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다짐으로 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다짐.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피니의 어떤 뭡니까? 이 방법은 20세기 와서 꽃을 확 피워버립니다. 20세기에서. 그래서 예배마다 그런 조작을 많이 해요. 조작을. 여러분 혹시 다른 곳에 예배 콘티 있는 거 아시죠? 예배가 콘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데 딱 보면은 거의 방송국 수준의 콘티를 짜요. 막 몇 초 단위로 탁탁 끼고, 그때 라이트 들어와야 되고, 스모그도 뿜어져야 되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콘티를 짜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여 감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조작하여 감동시키기. 솔직히 말해서 예배 콘티 짜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철저하게 짭니다. 5초 단위로. 탁탁. 그들이 말하고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같이 사도신경 외우고 신앙 고백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배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 집행부들은 철저한 콘티를 짭니다. 이게 20세기에 꼽히는 찰스 피니의 방식들이에요. 찰스 피니의 방식들. 그래서 죄의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구슬픈 노래, 그리고 일어서게 하는 것,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흥분을 추구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하향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란 과격한 감정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허망에 빠진다. 이게 160년 전에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 160년 전에 이 프린스턴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찰스 피니의 방식에서 흥분을 조장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럼 그때 찰스 피니의 방식에서 흥분을 조장하는 건 뭐냐면 찰스 피니는 그 사람들의 영적 성화와 영적 중생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집회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화가 되고 있는 걸 어떻게 오냐고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집회에 엄청난 감동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감동. 응?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집회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는 변했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런데 왜 성공했다고 그러죠? 왜 그 집회는 뜨거웠다 그러고 왜 그 집회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십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삶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된 걸 봤나요? 왜 보지 않고 그 집회를 성령 충만한 집회라고 단정하냐고요. 얼마든지 김장훈 콘서트 때 그런 열광의 도가니 있지 않을까요? 싸이 콘서트 가보셨나요? 여러분, 싸이 콘서트 가면은 온몸에 닭살 돋아요, 닭살. 거기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닭살이 바로 성령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서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만약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면 성령의 역사가 닭살 돋을까요? 닭살 돋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죠. 왜 전 노래를 저렇게 지금 여기서 앞에. 그러면 노래를 잘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밴드의 체계가 완벽하게 해서 완벽한 화음이 되면 성령의 역사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마추어 여기 나와가지고 기타 땡땡 띵띵 그 코드 틀려가면서 노래 부르면 성령의 역사가 나겠냐고요.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느 누구의 음악적인 스킬에 의해서 역사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피니에 의해서 현대 교회를 거의 점령했습니다. 거의 점령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극단적인 예로 앞에 찬양팀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찬양팀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베이스 기타 각 섹션들을 고를 때 믿음 보고 고를까요? 실력 보고 고를까요? 당연히 실력 보고 고르죠. 당연히.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코드 자꾸 틀려나가면 어떻게 쳐요 그걸. 근데 그 사람이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래도 정말 잘하면 넣죠 거기다가.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꼭 문신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 이렇게 드럼, 일렉이나 드럼 치는 사람이 이 소대나시 입고 나가지고 딱 여기에 있어요. 뭐 오직 예수 이런 그 문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응? 송육신 뭐 이런 거 있대. 딱 써놨어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우 뭐 보면은 이게 뭐 어디 일렉 기타 어디 거기 똑같아요 반무대랑. 예. 그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결국은 조작을 해야 되니까. 조작은 절대로 프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프로들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테크닉과 장비와 기술 전문가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열린 예배 해가지고 옛날에 이소라 쇼처럼 그거 있잖아요.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한 잔씩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질문 Q&A 하고 그렇게 열린 예배 사람 참여시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하는데 당신 생각 왜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시간에 당신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험에 이은 실험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복음주의는요. 복음주의는 웨슬리 때 크게 확산되었고 19세기 피니와 웨슬리를 이어받은 성결운동입니다. 이 성결운동, 성결교예요. 성결교. 친해질 수가 없죠. 19세기에는 반칼빈주의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결운동은 오순절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어지는 성결운동의 제2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세컨드 블레싱, 그 경험을 방언으로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칼빈주의, 정통 기독교를 없애는 루트, 첫 번째 웨슬리 있었죠. 웨슬리를 받은 누구야? 피니를 이어받은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에 동참한 성결교. 성결교 이후에 나타난 오순절. 이게 완벽하게 정통 기독교를 없애는 루트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대부분 복음주의,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되셨죠?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럼 우리 한국의 4대 복음주의가 누굴까요? 우리 한국의 4대 복음주의 4인방 홍정길, 오카눔, 하영조, 이동원 이 4인방이잖아요. 이분들은 알미니안들이죠. 이분들은 알미니안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대세다 아니다? 대세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는 끝난 거예요. 칼빈주의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미 알미니안으로 꽉 차 있고 그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지금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 교리 따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이미 자기들은 복음주의는 다른 말로 복음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이 복음주의 또는 알미니안 또는 피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딱 하나거든요. 예수 고백 이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빼고 다 통합시키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 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교리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리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완벽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완벽한 승리했으니까. 사악하죠. 아주 사악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세컨 블레싱 성결 운동하는데 세컨 블레싱이 이제 했어요. 그 세컨 블레싱이 뭐냐 그러면 너가 방언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형 집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해요, 맨날. 부족한데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뭡니까? 방언을 하면은 이제 성령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성령이 발목까지만 찼거든요. 성령이 축축축 걸어다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아니.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 수영을 하고 돌아요. 수영을 하고. 성령이 무슨 수영장이에요? 수영을 하고 가요. 성령 충만한 바다. 이게 뭐냐?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그렇게 느끼게. 예? 김성인 집사님, 성령이 발목 찼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기까지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만땅 딱 돼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걸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 그 두 번째 축복을 너가 받았느냐의 증표로 방언을 요구하는 거예요. 방언을. 방언이 무슨 여러분 교회사를 제가 전공하니까 잘 알잖아요. 방언이 뭐 대대로 물러왔나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교회사에서 방언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방언했다는 애들은 봐봐요. 제가 이렇게 잘 들어봐요. 몬타누스. 벌써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방언했었어요. 2단 딱 정죄받았어. 2단. 몬타누스. 이름이 벌써 방언 2단 같잖아요. 이런 애들이 방언했다고요. 이런 애들이 초대교회 때. 그래가지고 그때 얘네들은 2단으로 정죄받은 애들이에요. 교회사 법은 다 나와요. 교회사 법은. 그 다음에 17세기에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퀘이커가 떨어요. 이렇게. 왜 떨어요? 성령이 오니까 감정이 된 거야.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떤다서 퀘이커 교도야. 그 퀘이커 교도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영화 배우 스티븐 시걸이에요. 스티븐 시걸. 네, 퀘이커예요. 네, 스티븐 시걸이 퀘이커인데 떨어. 그런 애들이 이제 얘네들 방언했어요. 여자들도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의 운동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나왔을 때는 항상 이단에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는 정통에서는 안 나와요. 뭐 루터나 어거스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요. 논의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건. 근데 이런 이단들에서 나타나더니 이제 전국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20세기 복음주의. 그다음에 봅시다. 제2 성결 운동의 제2의 체험을 강조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험조차 불투명해져요. 지금 뭡니까? 제3의 물결이라고 해요.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 여러분이 잘 들어봤나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한 단계 더 나가. 자기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도. 새로운 사도. 사도의 능력이 뭐예요? 가서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능력이 막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나한테 있던 성령의 능력이 너한테 가는 거야. 이것은 무협지에서 나오죠. 나의 내공을 너가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가서 막 안수하고 찍고 다니는 거 찍고 다녀.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 여기에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가는 것이죠. 이 신사도 운동 했던 그 교회, 어디에 여기 한소방 교회, 여러분 아시려나 몰라요. 영모 씨, 유영모 씨.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해가지고 알파 코스인가? 그 사람 금가루 운동이 뭐예요? 금가루 운동이. 금가루 운동한 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랬어요. 왜 웃어요? 그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금가루도 나오고 여러분 이빨이 썩어서 아말감으로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 금이빨로 바뀌어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치과 의사는 다 시험도 버리죠. 치과 의사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도대체 치과 의사들 왜 시험에 빠지냐고. 응? 도대체 치과 의사들은 뭔 죄를 졌길래 왜 아말감 애들이 다 금리빨로 바뀌냐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집회 끝나면 옆 사람하고 확인해보래. 몰려가지고 확인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모르지만 실제로 있었다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또 한국 교회에서 철퇴를 맞아가지고 지금은 잠시 잠복 기간이에요. 집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있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 신사도 집회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저도 그때 이게 신사도인지 구사도인지 뭔지 모르고 개혁신학도 덜 여물었을 때 하도 좋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서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유에 대해서. 옆 사람하고 딱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한 10분 정도씩 이야기해. 내가 뭐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좀이 생겼어요. 무좀을 내가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60분 동안 하냐고요. 나 정말 이 신사도 운동들 너무 기도 많이 시켜요. 60분 동안 무좀 하면서 그럼 이렇게 끝나면 또 이 사람이 날 위해서 60분 동안 기도해줘. 2시간을 기도합니다. 2시간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는 아픈 데가 없어. 아픈 데가 없어. 당뇨도 없고 단지 혈압이 좀 높아요. 그리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뭐랄까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 그러면서 60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힘들게 해요. 막 방언하면서 60분 동안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딱 끝나니까 탁 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싶어서 손 들라고 무슨 마이크 들고 간증합니다. 쭉 가는데 어떤 30대 전도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러운데 성관계를 못하는 조루증 있죠? 자기가 그거 걸렸는데 나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그걸 하는데 장내가 숙여 아무 말도 없고 그때도 다 웃어야 되는지 박수를 쳐야 되는지 한마디 약간 사이코 같아요 느낌이. 자기가 조루증인데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수를 칠지도 모르고 앉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목사는 성도의 아픈 환부를 대고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환부를 대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손 들었어요. 그럼 치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한 3,00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치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방 가는데 근데 여자 성도가 치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건 난해한 질문이네요. 정말 여러분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거기에 목사 장로 3,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만 말로 다른 거 말고. 정말 혐오스러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3의 체험.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그게 지금 각 교회들 보면은 부흥한다는 교회 보면은 제2의 세컨드 블레싱, 서드 웨이브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교회마다. 그래서 봐봐요. 1906년 LA 아주사 거리의 흑인 목사 파남 목사에 의해서 오순절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우리도 방언을 해야겠다. 자, 여기서
흑인 목사 파남이라는 뜻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흑인 목사 파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규적인 신학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규적인 신학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 성경 시대에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가 아니 사도행전에 방언이 있었으니까 나도 방언을 해야겠다라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어였다가 지금 랄랄라 따따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방언을 했을 때 나름대로 외국어로 했어요. 나름대로. 이 파남 목사의 여제자가 외국어로 방언했습니다. 그때 아마 러시아어로 방언했던 것 같아요. 이놈의 시키, 고르바 시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어로 방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1906년이면 어때요? 우리 구한말이잖아요. 구한말이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요? 해외여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건 분명히 뭐다? 러시아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러시아 갔을 때 그 러시아 말이 아닌 게 판명난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져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계열의 첫 번째 방언은 뭐였었다? 가짜였다는 거야. 가짜. 최소한.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랄랄라 따따따 아니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방언 중에 제일 고상한 방언 무슨 방언을 했습니까? 그래, 황제 방언. 아바마마, 엄마마. 제일 고상한 방언. 아니, 어떻게 된 게 그게 방언이에요. 이건 벙어리 방언이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독사 방언도 해요. 제가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황제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이거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그런 자기가 언제 황제라고 기도할 때나 황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바마에 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폭주족. 따따따따따따따. 폭주족이야? 폭주족. 우다다다다다다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조 무슨 목사님이 방언 설교한 거 있어요. 방언 통역 설교.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아니 방언은 5초밖에 안 돼 해설은 한 5분이나 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축약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주다. 맞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서울에도 악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5초밖에 안 돼 왜 해설은 5분이나 하냐고요. 왜 그렇게 축약을 쓰냐고. 축제연가법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다시 해보라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라면 못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아주사 성령운동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인 가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일보에서 떠온 건데 이것만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아주사 성령운동은 이제 100년째입니다. 2006년에 썼는데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남북 캘리포니아에서도 기독교계를 바꿔놓은 다른 종류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신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100년 전 아주사 거리 교회에서 불붙었던 성령 운동을 이같이 회고하면서 100년 후인 지금 이 운동이 한국의 세계 최대 교회를 탄생시키고 많은 교파의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니까 100년 후인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됐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감옥 갔잖아.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이. 그 아들도 횡령죄로 감옥 가고 또 어때요? 그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감옥 가요. 그러니까 2006년까지만 해도 그게 덜 불거졌는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어때요 또? 감옥 가 계시잖아요. 감옥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그 2006년 때입니다. 신문은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기독교의 4분의 1이 넘는 5억여 명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독교의 판도를 바꿔놓고 평가했습니다. 역전의 선교운동이 서구 사회를 부흥으로 이끌기 시작했으며 세속화에 빠진 유럽에서 가장 번성한 교회 아프리카 목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금 개신교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흥하는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 오순절이에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앞불사입니다. 앞불사.
앞불사, 건전하지 못한 개신교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럽 교회에서 지배적으로 활동하는 목사들이 아프리카 교회인이에요. 아프리카 목사는 여전히 뭐예요? 감정적 흥분,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유럽 목회자에서도 아프리카 계열 출신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목사님이 집회하는 거 가봤나요? 2시간 동안 노래합니다. 2시간 동안 춤추면서 샤 하면서 2시간 동안 불러요.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목사도 춤을 추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얼마 전에 이 아프리카 계열 목사님이 자기도 예수님의 믿음처럼 자기도 무리를 걸었다가 악어한테 잡혀 먹었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신문은 이어 이번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아주사 거리 교회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 남미, 아프리카를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 지도자 참석해 보십시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몇몇 나라, 몇몇 교회들, 전부 다 뭡니까? 감정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남미 애들 열정적이잖아요. 감정적이고. 이게 오순절에 사실은,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오순절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죠. 국민일보에서 오순절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 지도자에 참석하고 밝혔다. 다른 대륙에서 온 목사들은 5일 밤 동안 매일 성령의 치유, 기도 운동과 성령의 힘, 결혼과 가족 사이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이끌었다. 신문은 순복음교회에 대해 1958년 서울 슬럼가에서 천막교회 시작해 70만이 넘는 신도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실은 70만도 이미 뻥이고요. 아주사 부흥은 1906년 노예의 아들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와 더불어 보십시오. 노예의 아들이라니까. 노예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단의 교주는 아니고 만든 사람 있죠. 한 교단을 만든 그런 자로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노예의 아들, 못 배운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장로교의 가장 창시자라고 말하기,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학자이고 엄청난 성령의 자인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고, 칼빈만이 장로교의 창시자는 게 아니라 칼빈 주위에 엄청난 많은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게 뭐예요? 장로교예요. 근데 지금 오순절은 뭐예요? 노예의 아들이 하루 삐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장로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뭘 한다고요? 오순절을 받아들이는 이런 얼척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얼척이 없는 경우가. 대학원생이 유치원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을, 대학원생이. 그래서 1906년 노예의 아들 윌리엄 세이모 목사와 더불어 시작됐다. 그는 휴스턴의 한 목사로부터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배웠으며, 당시 아주사 거리 교회에서 흘러나온 방언은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곧 수천 명이 부흥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3년 동안 매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순절 교회들은 복음주의 우산 아래 있지만 치유, 예언, 방언 등 제1세기 초대교회의 성령 은사가 기독교 예배에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봐봐요. 여기 오순절 계열이 뭐라 그랬느냐. 1세기의 기적이 지금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오순절의 특징으로 보잖아요.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전에 장로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지금도 1세기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가만 떼버리라고요, 그거. 왜? 부끄러우니까. 여기에 오순절에서 자기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세기 때 일어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오순절 계열의 특징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왜 그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치유와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야. 1세기 때에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자, 이건 지금 뭘 의미하죠? 시작.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자들이 치유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구약에 예언될 때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거 아니에요? 그 기적들이 지금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그 기적을 행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됐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뭐래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와 보니까 어때요?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맞습니다. 또 요한복음 보면은 어때요? 그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누가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 누가 눈을 뜨게 했냐? 또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나를 뜨게. 그 다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뜨게. 점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점점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고백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응?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 거 말고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진뱅이 장님, 소경, 소경이나 장님이나 똑같은 말인데, 예?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고친다고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적으로 읽지 않고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못 배운 자들은 그렇게 봐요. 하지만 학자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은 지금 21세기는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있죠. 그 병은 절대 이 병들 아닙니다. 여러분,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해요, 지금은. 만약에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들었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안진병한테 일어난 사람 저를 데리고 와봐요, 저한테. 소경 눈 못 뜹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소경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럼 못 떠요. 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뭔지 알아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건요. 소경은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힘을 줘서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소경에게는 이 눈이 안 보이도록 이미 그 센서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센서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미 망가졌거나 이 신경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안진병에는 이미 힘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바바박 하면서 신경이 다시 재조립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 개혁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신경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경을. 아시겠죠? 여러분 안진병이들이 다리 봐봐요. 다리가 요만해요. 다리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려면 갑자기 바바바박 하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팍팍팍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냥 앉았다가 펄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이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시신경이 만들어진 건 똑같은 창조죠.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 사역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창조의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 일어나지 않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봅시다. 1세기 초대 기독교의 성령 은사가 기독교 예배에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0세기 초만 해도 업신여김을 받았던 성령 운동이 신앙과 일상생활에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신교는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도 밑줄고 봐요. 로마 카톨릭도 지금 뭐예요? 알미니아니나 세미나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교파 뭐가 필요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다들 성령 춤추고 방언해버리고 끝인데. 그럼 오순절은 우리 청교도랑 연합이 가능할까요? 카톨릭이랑 연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카톨릭 가능하죠. 연합이. 청교도랑은 연합이 불가능해요. 오순절은. 그러니까 그들은 개신교라는 간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개신교라고 할 수가 없다. 신교는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은사운동을 태동시켰다고 선문을 설명했다. 로베르트 미란다는 목사는 오순절 운동은 더 이상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서
그것은 종파를 초월한 성경의 한 현상이며 예수의 한 부분이다. 봐보십시오. 여기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종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럼 종파 초월하면 뭡니까? 알미니안이고 칼빈지 오대강이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집회하고 방언하고 쓰러지고 예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파 필요 없죠. 종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리교, 그 다음에 피니, 예? 찰스 피니, 성결교, 오순절교 오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자기들의 승리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부터는 정통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걸 교리를 몰아내버리면 이제 어때요? 완벽하게 자기 세상이죠.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자기 세상이다. 그것은 종파를 초월한 성경의 한 현상이며 예수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오순절 교회의 부흥 원인도 분석했다. 이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의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찬양과 활기찬 음악을 특징 보십시오.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좋다고. 활기찬 음악 떼레레레 떼레레 하면서 특히 음악이 사람을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활동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음악 활동. 음악 학자들은 이런 음악의 복음성화의 뿌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로크론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최대 교파인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 것과 재즈와 블루스 가수들의 흑인 오순절교에 몰려가는 이유가 그들의 부르는 노래가 단절과 연속 화음 등 즉흥적인 음악 스타일이면서 복음성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고 노래하는 예배는 그걸 밑줄 그어봐요. 손을 들고 노래하는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와 비종파 교회 할 것 없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손을 들고 노래하는 교회는 오순절 교회라는 특징이에요. 오순절 교회. 신문은 강조했다. 오순절 교회는 나아가 성령 운동의 성숙함에 따라 중산층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는 대학 설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제야 서서히 중산층까지 가는데 중산층까지 가면 뭐합니까? 신학 자체가 완전히 없는데. 그냥 얘네들 모는 거예요. 배짱이들의 배짱이 모여서 맨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노래 많이 부르다가 보면 왜? 활기찬 노래와 역동성 있는 노래가 그들에게 주특기니까. 그럼 로큰롤 같이 따다다당땅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불 환하게 켜놓으면 분위기 안 좋으니까 불 컴컴하게 켜놓고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어때요?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해롱해롱. 이게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오순절 애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장로교에서 하냐고. 여러분한테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한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뭔 죄가 있어요? 무지한 죄밖에 없죠. 이게들이 그거 딱 가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교회 가면 이게 오순절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심지어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 딱 들어가면 알아야 돼요. 그 교회 그 교단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순절 교회에서 장로교회 예배를 받아들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장로교에서 오순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완전히 알미니안의 대박 승리가 현재 21세기 한국교회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